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로마서 제4장입니다. 로마서 제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제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전에 미처 광고를 못 드렸는데 그동안 우리 오르간 반주자로 수고하신 최신옥 반주자님이 다음 주부터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주지를 옮기게 됨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다른 분이 반주하시게 되겠습니다. 최진옥 반주자님이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셨는데 어디에 가서든 주님의 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오전에 드린 것 주보를 참고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1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멘. 지난 시간에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하여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보면 하나님은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어떤 하나님? 금방도 읽었잖아요. 어떤 하나님? 지난주 거는 뭐 도저히 기억을 못할 테고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첫째로는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22장을 살펴보면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바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무모함으로만 드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로? 도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가 믿은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19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18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9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2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제가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뭐하실 줄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다 같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엇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느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그의 몸이 어떻게 된 것? 죽은 것 같음. 100세쯤 되면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한 80 넘으신 분들 어떻게 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건강이 그런 대로 괜찮으신 분들은 아직 정신은 30대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정신은 30대다. 벌써 지금 거의 3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제 위임식 할 때 연세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한 80 가까이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라고 80이 되셔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아브라함 자신이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죽은 것 같음이라는 게 뭐냐? 몸이 너무 약해져서 활동할 수 없어서 죽은 것 같음이 아니라 뭐가 죽은 것 같음이에요? 아들을 낳는 데는 이제 죽었다. 이제 아들은 못 낳는다. 그렇게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몸으로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라의 태가 어떻게 된 것?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몸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도 이제는 아들 낳는데 자녀 보는 데는 이미 죽었고 사라의 태도 이제 자녀 낳는 데는 분명히 죽었다.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해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잖아요. 현실적으로 못 믿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지만 믿음이 뭐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뭐하여져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어떻게 이루실 줄? 능히 이루실 줄 뭐하였으니? 확신하였으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 그것도 확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고향을 떠난다는 거, 친척을 떠난다는 거 지금과 달리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은 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다녀도 서로 간에 국가 간에 뭐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서로 간에는 이렇게 봐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 이번에 영국 가는데도 입국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영국 갈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할 때 그 입국 심사관이 뭐하러 왔냐, 얼마나 있을 거냐, 뭐 할 거냐, 왜 왔냐, 자꾸 묻는 거예요. 비자를 안 내주려고. 그래가지고 인터뷰하는데 뭐 어떨 때는 한 30분도 걸리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입국 심사관 보지도 않아요. 한국 여권 가진 사람들 따로 이렇게 따로 나가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공항 통과하는 것처럼 여권만 딱 대면 그냥 문이 착 열려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가도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입국 심사 안 하고 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거의 200나라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국가 간의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고향 떠나면 무조건 남이에요.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뭐 도움을 준다, 또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것은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셨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뭐 누구보다 잘생겼거나 아니면 훨씬 더 똑똑하거나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그냥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 지난날 여기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기서 이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운전하는 사람들도 내비게이션만 보면서 들으면서 가면 거의 목적지에 도착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책을 사가지고 어디에서 몇 번 도로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미리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야지 제대로 길에서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만 탁 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좀 몇 바퀴 돌 때는 있지만 그래도 목적지에는 가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거 전혀 없는 시대잖아요.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땅을 보여줄 것이다. 떠나라. 무조건 떠났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것이 이제 몸에 조금 더 배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되는데 이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라가 함께 떠나서 데라가 다 데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여기서 죽고 떠나게 될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여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데라도 가고 조카 롯도 가고 같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 아브라함입니다. 데라도 아니었고 롯도 아니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 조카 롯도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일행이 되어서 가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 아브라함. 롯은 그냥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롯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촌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삼촌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서 롯도 여기에 가가지고 상당히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기가 곤란할 정도로 재산이 많아졌다. 그 말은 이제 목축을 하니까 양과 염소 이런 것을 키울 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한 곳에서 다 먹이기가 곤란할 정도로 부자가 됐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갈라서자 해가지고 갈라서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 네가 우하면 나는 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조카 롯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삼촌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그럼 삼촌이 좋은 데 가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조카 롯은 바라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 초지가 좋은, 목축하기 좋은 요단들을 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뭘 선택한 거예요?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롯보다는 좋지 않은 땅을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조카 롯은 아무것도 못 건지고 몸만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소돔 고모라 심판받을 때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겨우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더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끝났지만 아브라함은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좋지 못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좋은 환경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환경이 어떤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좀 물이 적다거나 목초지가 적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양을 먹이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없어도 어떻게 부르실 수 있어요?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통 사람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제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너희에게처럼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게 나타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시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요.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두 개를 합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보시죠. 그가 몇 세나 돼요? 100세나 돼요. 자기 몸이 뭐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그 다음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믿음이 뭐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뭐하여져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어떻게 이루실 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지난주에 살펴봤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오늘 살펴볼 텐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을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되지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하신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는 특별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뭐 어느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뭐 새역사 창조 이런 말을 가끔 그 액자 같은 데 넣어 놓은 경우도 있고, 또 말을 할 때도 새역사를 창조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사람의 창조라는 것은 새역사 창조라고 해도 완전히 없는 데서 뭘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있는 데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 무, 있는 것, 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첫째 날 창조가 뭐예요? 첫째 날 창조? 빛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없었던 상태에서 빛이 만들어져 가지고 탁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화 제작 현장을 보면 영화 감독이 어떤 동작을 요구할 때는 배우들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뭐 액션 그런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큐 그런다든지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탁 하면 배우들이 척척척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몰라요. 어떤 세트를 만드는데 아니면 어떤 장면을 만드는데 배우들을 훈련시키는 거, 아니면 또 다른 주변 인물들을 준비시키는 거,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본부터 쫙 하려고 치면 몇 년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나야 감독이 액션 또는 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 없이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도, 잘 만들어진 영화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나중에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러기도 하지요. 마음속에 다 품고, 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그 영화가 진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사실이 아닌데도 진짜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 TV 같은 데 나오는 대하 드라마 같은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 많잖아요. 옛날 역사 기록에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까 큰 줄기만 있지 소소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다 생각해가지고, 어쩌면 작가가 만든 대본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감독이 다 만들잖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너는 이 말하고 너는 이 말하고 사건은 이렇게 뭐 엮어가고, 그런 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작가의 상상 속에서 또는 감독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실제로 있던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허상을 실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성경에 보면 빛이 어떻게 있었고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냥 빛이 있었어요. 영화 제작 현장으로 말하면 마치 빛이 하나님 옆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 큐 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이런 말씀과 함께 탁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있던 것을 어디 가서 끌어온 게 아니라 없던 것이 만들어졌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짧은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창조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빛도 만들어지고 하늘도 만들어지고 식물도 만들어지고 동물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라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없었는데 마치 있는 것을 부르는 것처럼 있으라 그러니까 딱 있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뭐같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음,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그것은 이제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다 없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의학적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몸에 정자의 씨가 말랐고 사라의 태에 난자의 씨가 완전히 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 준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에 경험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서 간 일,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겪은 일들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지금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 이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제 하란에서 떠나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그러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명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대아우를 떠날 때도 그렇고 하란을 떠날 때도 그렇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발붙일 땅도 아직 없었던 때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때. 또 아들도 낳을 수 없을 것 같았었던 때 이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반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 명령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25년 후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때만 해도 75세. 아브라함이 75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 말을 듣고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주는 것도 그랬고 땅 주는 것도 그랬고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갈대아우르에서부터 쭉 해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도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는데 이삭을 낳는 경우에도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99세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년쯤에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진짜 아들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때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이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라가 임신하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100세에 아들을 낳으면 귀한 아들이에요? 안 귀한 아들이에요? 뭐 귀한 거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어렵게 낳았을 거예요. 정말로 기다리다가 아들을 얻었는데 난지 8일 만에 뭐 해라? 할례를 행해라. 할례도 일종의 수술이잖아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하고 수술이 진짜 발전한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수술 받는다 그러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자기가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지?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고 칼을 댄다고 하면 칼도 지금처럼 그런 좋은 칼도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좋은 수술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할례라는 것이 일반화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이었으니까 아마도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제21장
창세기 제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7절 다같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절에서도 사라가 임신하고 어떤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또 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무엇이라 하였고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삭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뭐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그것도 난지 8일 만에라고 말하면 흔히 말하는 핏덩이라는 거지요. 그 핏덩이의 몸에 칼을 대야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키우는 아이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진짜 금쪽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핏덩이의 몸에 칼을 댄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바치는 것, 이삭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하란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이삭의 이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 할례를 행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못 믿고 기적이 나타나면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면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기적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적이든 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던 기적이든 아니면 다른 기적이든 간에 기적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일어나지?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현장에 사람들이 많고 기적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장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기적 없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도마의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로마서 제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우리도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은혜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점점 불신앙으로 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